짜잔. 짜잔. 아, 감사합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너무 덥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학교에 나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제일 큰 혜택은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번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낱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깊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거겠죠? 네. 오늘 우리 제목은 출애굽기 33장으로 배우는 깊은 기도. 네 글자로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출애굽기 33장으로 배우는 깊은 기도. 출애굽기 33장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한번 출애굽기 33장 이제 1절부터 쭉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뽑은 곳은 12절부터 23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사석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가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제 배경이 중요한데요.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제 홍해의 물이 갈라졌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의 물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막 받고 있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가 좀 오래된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고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또 그 앞서서 홍해물도 갈라졌었으니까 하여튼 뭐 만나도 주셨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영광을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임했죠.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이런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불이 붙은 산에 올라갔어요. 불이 붙은 산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불이 붙는 산에 모세가 들어가는 걸 그 연기가 자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자욱한 그 산으로 모세가 들어갔는데 솥이 끊긴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만하기도 해요. 전혀 모를 바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본래 있던 거처를 떠나서 지금 새로운 거처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여정에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영어도 못하는데 현지어도 못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게 돼요? 깃발만 바라보고 다녀야 된대요. 깃발. 그 깃발 놓치면 큰일 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깃발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공황장애래요. 그런 두려움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에게 깃발은 모세였거든요. 모세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이 없어요. 완전히 어린 나이예요. 그 깃발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 깃발이 불 속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시 올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한 거죠. 우리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기도할 때가 왔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나만 갖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홍해물을 건너고 홍해물에서 또 애굽 병사들도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마치 토네이도 같이 느껴지나 봐요. 토네이도 뭔지 아시죠? 그 엄청난 회오리잖아요. 회오리가 이렇게 부는데 그 회오리가 이렇게 무슨 생명체 같이 괴물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가는 곳곳에 그냥 집도 다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나랑 교제가 있는 인격이 아니라 그냥 토네이도 같이 하나님은 잘 달래고 볼 일이다. 하나님을 건드려 놓으면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벌을 받나? 그래가지고 아주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그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뭘 보면 그게 신처럼 생각이 들고 뭘 만들고 숭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송아지가 있으니까 신난 거예요. 이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바알 신이라 아세라 신이라 어떤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생긴 모양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였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이제 얼마나 이게 마음의 위안이 됐나 봐요. 마음의 위안이. 그래 막 춤을 추고 하는데 그때 아직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중이었는데 그 엄청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시내산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빨리 모세더러 내려가라고 하셨고 모세도 이제 그때 내려와서 보고는 이제 그게 엄청난 일이 된 거죠. 그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또 33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4장까지 걸쳐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 33장이거든요. 1절부터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1절 3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만 따로 불러서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요 앞에 보면. 근데 이제 모세가 완전 목숨을 걸고 그때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이 좀 진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를 보면 신앙이 좀 아직 초보자인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조금 타협을 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본래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보내주겠다, 여기까지예요. 보내주겠다. 여기를 떠나서 1절에 보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 신의 산을 떠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도 말씀이 아주 좋아요. 내가 사자를 앞서서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풀리셨나 보다. 이제 화가 다 풀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말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눈동자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좋은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좋은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요, 참 어려운 제안이에요. 제가 의약분업 초창기에 어떤 의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이비인후과 의사였어요. 저는 그때 처방전을 많이 못 받는 실패한 약사였거든요. 의약분업 되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때였는데 전 돈이 없어서 중심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가, 제가 그 병원을 잘 알거든요. 많이 나올 때는 300건 나오는 이비인후과였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거기 한번 인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응답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로 있죠. 자기는 진약사님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이 하나님 응답인가. 자기가 모든 돈을 다 대주겠대. 약국을 다 자기가 차려주겠대요. 자기 병원 1층에. 나는 와서 일만 하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환자들을 무척 사랑한대요. 어머, 정말 어디서 휘바이처가 나타났나 봐. 자기 환자들을 굉장히 사랑한대. 그래서 지금 자기 병원에 그 처방전만 받아주는 약국이 없어가지고 옆에 그 훨씬 더 또 만만치 않은 내과가 있었거든요. 그 내과랑 이 이비인후과 처방전을 약국 한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국 앞에 막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뤘었어요. 장사진을. 그래서 자기 손님들이 그 내과 손님들이랑 섞여가지고 홀대 받는 게 싫대요. 정말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약사님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그래서 제가 진약사님을 불렀다고. 자기가 모든 시설 다 해주고 약사님 와서 약국만 하시라고. 제가 그분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제가 좀 둔해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좋게만 생각하지. 제가 3일 지나서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아, 이게 면대 약국을 원하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제 면허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불법이죠. 제 약국이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제 약국까지 저를 고용해가지고 예, 그냥 나한테 월급 주고 해주겠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솔깃했어요 그때. 그래도 여기 이 말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면대 그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면허를 대여해서 번 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그게 절박했기 때문에, 강렬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올라타고 싶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딱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나? 이런 돈으로 헌금해도 되나? 이 돈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그 방법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전 돈이 없었으니까 제 힘으로 가서 약국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걸 상상을 할 수 없었으니까 슬쩍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인지. 깊은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깊은 기도는 자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자굴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홍해의 물에 빠져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겠다. 이것이 깊은 기도죠. 그냥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돼.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것만 딱 하면 제가 하나님께 큰 돈 헌금할게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발람 선지자한테 허락하신 것 같이 자꾸 조르면 그래 가라 그래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허용하신 뜻이라고 그랬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안 가도 돼요.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어도 좋더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요. 누가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느냐? 나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밭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것이 내 노래가 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 그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진짜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것 받기 그 직전이요. 제일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나 봐요. 근데 제가 확신했어요. 딱 하루만 24시간 되지 않아서 확신이 들었어요.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지 뭐.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들긴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가족들을 덜 생각하실까? 성경에는 항상 그렇더라. 언제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 직전에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 이게 그 골짜기인가 보네. 이거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통과하면 기적이 일어나겠네.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이 좋은 것들이 오겠구나. 그래서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죠? 정말 좋은 일이.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도 제가 몇 달을 밤에 잠도 못 자고 고통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원리예요. 저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하여튼 모세는 따가른 거죠. 나는 같이 가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이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의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33장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제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3절하고 5절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3절하고 5절을 자세히 보면 같은 말이 3절에도 나오는데 5절에도 또 나오고 또 같은 말이 3절에 나오고 6절에 하나 더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꼭 줄을 치고 따로 노트에 필기하면서 이 말이 왜 여기에 있나를 생각하고 보면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이 5절에 보면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5절에 보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러니까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있기만 해도 너희는 알아서 죽을 거다. 그래서 못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갈 수가 없다. 내가 같이 있기만 해도 너희는 죽는다. 왜 죽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인즉.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 똑같은 말씀 이사야서 48장에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 목사님 받았었어요. 우리 목사님 목이 곧았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네 이마는 노시요. 네 목은 무쇠라 그랬나? 이마가 노시고 목이 무쇠인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철갑이래요. 철갑. 정말 너는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쳐서 들어쓰리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을 정말 3번째 콜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깜짝 놀랐대요. 내가 어디가 그렇게 노시라고 그래. 내가 왜 어디가 무쇠야. 난 부드러운 사람인데. 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청장년 금식 수련회 청년들 다 이끌고 청년부 회장으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네 목은 그렇고 무쇠고 노시고 막 그래가지고 내 말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옆에 어떤 개척교회 사모를 내가 붙였다.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모님이랑 한 3번 연달아 나란히 앉았대요. 처음엔 사모님인지도 몰랐죠. 어떤 머리도 부시시한 아줌마 파마에 완전 초라하게 생긴 아줌마가 자꾸 자기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딱 모여서 앉고 흩어졌다가 다시 딱 모여서 앉으면 완전히 다른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아줌마가 옆에 앉아서 한 번은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앉았는데 거기도 옆에 있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이 쭈뼛쭈뼛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올 것이 왔나? 저 아줌마가 왜 나한테 저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청년한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주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전한다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거기 그런 거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위에 기도원 그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막 자정이 넘도록 하나님한테 원통해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직접 말 안 하고 왜 나를 노시라고 그러시냐고 왜 내가 무쇠냐고 나처럼 충성되고 착한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속에 네가 꽉 차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기 딱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우리 중에요 옥토가 없어요. 여러분 옥토인 것 같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그 옥토가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길가도 있어요. 나는 어딜까 읽을 때마다 몹시 궁금했어요. 몹시 궁금해서 완전히 옥토라면 이건 좀 너무한 거고. 그래서 결론을 못 짓고 항상 어정쩡쩡하게 넘어가잖아요. 제가 그거 깨닫는데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게 다 해당이 돼요.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옥토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쳐 부서뜨려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게 옥토예요. 옥토인가 싶어서 보면 내 속에 커다란 돌 하나씩 나와요. 엄청난 가시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거 통과할 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통과 안 하시더라고. 통과 안 하고 어려운 게 딱 나오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를 바꾸시더라고요. 뭐 교회를 바꿔야 될 때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그 자기 속에 자기의 그 단단한 것, 찌르는 것 그런 게 딱 왔을 때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주변에서 어떤 문제로 전가시켜가지고 그렇게 피해가는 거죠. 우리 옥토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초창기에 쓴 바울 서신과 바울 사역 말기에 쓴 서신 보면 딴 사람 같아요. 바울도 많이 깨졌어요. 우리는요. 많이 깨져야 돼요. 많이 깨져야 돼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 얘기가 5절에도 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 말이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더라? 아니에요. 내가 목이 곧은 거예요.
이거를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매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 기도 한 가지 아주 감동 깊은 성령을 모셔오는 기도문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효과 봤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저도 그 회개 많이 해가지고 그 죄인 이제 좀 통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죄인들하고만 교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의인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대잖아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과 누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죄를 자꾸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 여러분들 활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자유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굉장한 기쁨과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가 있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도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백성들은 장신구가 있어요. 이 장신구가 뭐겠어요?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게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에서 세겜성에서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통하고 절통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몰이 디나를 사랑해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강간을 해놓고도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거짓을 꾸민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세겜성 사람들이 또 순진하게도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 가장 심할 때 3일째 되던 날 12아들들이 다 최소한 10아들들이 공모를 했을 텐데 그 중에 실제로 실행에 착수한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어. 시므온하고 레위 2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게 된 거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완전히 살인자가 돼버렸고, 거짓에다가 살인자가 돼버렸고, 그런데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로 다 친인척 관계라 연합해가지고 지금 야곱 족속 한 집안 멸하기는 일도 아니거든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떠났고, 또 그 사람들하고도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부터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상하게 베델로 안 가고 세겜성에다가 장막을 쳤었거든요.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다 장신구를 내놔라, 버려라 그랬어요. 갑자기 장신구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도 이 장신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상들이 있는 거죠.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이런 장신구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 저는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자식들, 야곱같이 그런
기도의 거목이잖아요. 믿음의 거목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자녀들도 다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야곱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너에 딱 몰리니까 야곱이 그거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자기들 편에서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장신구를 버려라 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장신구를 버려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있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2가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2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면은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성품이 더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사랑이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 충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시잖아. 매번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그거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너희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거 좀 버려라.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날 기다리지 마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어요. 여기서 계속 그 구절이 나오죠.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목사님이 느헤미야서 설교하시면서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형통을 구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백성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투신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여기 그렇지만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는 이미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부러울 게 없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통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통을 가지고 자기 지경을 확장해서 정말 길이 이스라엘 역사, 오늘 믿음의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믿음의 행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입은 은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주께서 내 이름을 아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것으로 이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한 거죠. 이 백성을 주의 족속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큰 복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복이 더 커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야. 그리고 중보기도를요. 너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걸로 하지 마세요. 그거요. 중보기도 효과 하나도 없어요. 초신자들이 할 때는 중보기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그 고통을 보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할 정도로 마음이 실렸어요. 이러면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막 실리고 가지 않아. 그냥 자기 입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해외 선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선교사나 특정한 뭐 연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출발점으로 해서 확장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 놓고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분량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나랑 얽혀있는 사람들 있죠? 남편, 애들. 남편 때문에 여러분 괴롭지 않으세요? 괴롭죠? 애들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달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내가 다리 뻗지. 그러니까 이런 내 감정이랑 얽혀져 있는 내 짐이라고 느껴지는, 어쩔 때 분명히 내 짐이 아닌데도 애들 짐, 내 짐 같죠? 네. 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애들 짐, 내 짐 아니에요. 애들 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부모로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중보기도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실리고 내 마음이 가고 굉장히 그게 내게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이런 어떤 접점이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근데 이런 중보기도를 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대단한 분량이거든요. 본래는 기도 안 해요. 그냥 짜증만 나지. 옆집 애는 잘도 공부하더만. 우리 동창 남편 걔는 뭐 어떻더만.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비교가 훨씬 더 우리한테 자연스럽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거를 내 몸처럼 끌어안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일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믿음의 초보 때는 힘들죠. 그거를 딱 기도해서 이렇게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좌절이 먼저 오니까 힘드니까 기도해서 언제 해? 언제 기도해서 작전 기도 뭐 그거 해가지고 언제 되겠어? 되기는 하겠어? 사모님이니까 됐겠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10년, 20년 끌 수 있어요. 인생 종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교회 건축 이거 이제 브리핑을 저희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딱 브리핑을 들었는데 다른 그 앞에 또 설계하러 오신 분 브리핑은 저는 없었거든요. 목사님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공사가 뭐 60억, 70억짜리 공사니까 더 갈 수도 있죠. 그런 공사니까 이제 뭐 한 번 딱 듣고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서너 명 이상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들었을 때는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마음 정했어요. 이걸로 딱 정했어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었어요. 참,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어떻게? 죄송해요, 정신분열증. 맞아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작전 기도, 이런 거, 작전 기도를 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빨라요. 생각났어요.
그 건축하시는 분이요.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건축비가 가장 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빨라요. 미루지 마세요. 이거 기도 미루다가 인생 정쳐요. 우리 목사님이 잘 쓰는 말, 힘 한 번 못 써보고 인생 끝났더라. 힘 한 번 못 써보고. 뭐 돌아가실 때 천국 가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참 슬프죠. 뭔가 이 세상에서 내 가족들, 이웃들, 그렇죠. 내 아내, 자식들한테 좋은 거 남겨놓는 것이 또 큰 기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이름으로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 사람한테 기쁨을 주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오고 그것이 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제일 빠르다는 것. 제일 빠르다는 거. 미루면 안 된다라는 것. 하여튼 모세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하게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아 하나님 한번 해보시든지요. 저도 이 백성 때문에 몹시 힘들거든요. 저랑 마음이 통하시네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참 모세는 큰 사람이고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와 하나님 사이 이 대화에 우리가 끼기가 참 어려워요. 모세가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는데 더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답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한 말이랑 하나님이 하는 말이 참 어려워요, 대화가.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답이 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모세가 또 말해요. 또 말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모세는 또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다시는 하나님이 딴소리 못하게. 딴소리 못하게.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우리는 못 갑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그러면서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지? 뭐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수님께서 시험 당했던 얘기를 했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떡도 안 주시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 아직도 가난하잖아.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셨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께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가나안 땅도 안 주시고 지금 우리한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게 은총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 준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떠난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제 기도 안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나 보다. 남들은 다 주더만 나는 등록금도 안 주고 내가 너한테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퉁치시면 그 생명 다 준 거 아닌가? 왜 나한테만 줬다고 생색이신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제가 그런 발칙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세상에 등록금도 안 주시면서 잔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 잔인하다라는 말이요. 그거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잔인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잔인하다는 말,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마나 잔인해요. 초보자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가차없이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죠? 잔인하죠? 이 잔인하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처럼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배고프냐? 하나님 잔인하네. 아들한테 떡도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산다라는 뜻이 주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나안 땅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로 마귀를 쫓았잖아요. 그거랑 여기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이거는 할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잘 알아들으시고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무슨 영광? 이렇게 안 물어봐요. 무슨 영광?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자기의 선한 것을, 자기의 선한 형상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얘기가 34장에 나오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막 하세요.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예수님 때로 넘겨와서 보면요.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이름 올려드린 거 있죠. 여호와의 영광, 그게 바로 영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신 그건 거예요. 본체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저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저 이름을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 이름이 약속이고 저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요. 저 이름이 가나안 땅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으로 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저 이름을 불러야 돼요. 늘 저 이름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 깊은 기도 있잖아요. 그 깊은 기도의 가장 핵심은 저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암 수술 받고 무슨 시술을 또 항암 시술을 받는다고 여기다가 뭘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수술이더라고요. 그거를 받고 이렇게 바퀴 달린 침대에 실려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덜컹덜컹 하잖아요. 누워있는데 덜컹덜컹 천장이 막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침대가 마치 바람에 밀려가듯이 끌려가는 대로 제가 이리저리 끌려가니까 정말 제가 죽은 목숨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언제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캄캄한 우주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캄캄한 우주에 그냥 미아가 된 것처럼 있잖아요. 우주인 하나가 그냥 떨어져 나가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그거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죽음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캄캄한 우주 속에 미아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느낌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붙들려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셨고 모세는 여느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흡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가족, 이웃들이 내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세우고 우리의 이웃도 세우고 우리의 자녀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확장시켜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낙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주를 잊어버리고 기도하기를 쉬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구하오니 그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로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선한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 하나님 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끝없이 꿈꾸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